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신약 성경 239면입니다. 허 집사님, 허명숙 집사님, 남편분 옆에 앉으셔서 같이 찾아주십시오. 계속 말씀 찾아야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진짜. 앞뒤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그락거리고 막 끽끽끽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지난주인가 2주 전에 술 취한 분이 새벽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난동을 한번 피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또 왔나 그리고 기도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의자를 이리저리 막 끌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함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의자를 정리해보자. 그래서 의자가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앞에 요 3줄밖에 없고 그 사이에 공간이 넓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저 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말씀에 집중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공간을 저 맨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저 맨 뒤에 의자 따로 떨어진 의자는 아무도 앉지 마시고 대신 아이들을 볼 때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유롭게 넓은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치해 놓으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익을 다 받으셨습니까? 오늘은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거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건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만큼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더 해야 할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본다고 한 것도 3주 전이었어요. 3주 전에 이 로마서의 구조를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오늘은 로마서의 구조예요. 로마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술을 해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오늘 우리는요 로마서를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어볼 거예요. 16장까지. 야,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어떻게 다 읽나? 시간 없습니다. 그렇게 못 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들만을 우리가 빼서 읽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대강 알고 있는 분들은 그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고, 로마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 써 있는지를 알게 될 거고, 또 하나, 로마서 말씀, 이거 들어봤던 말씀인데 여기 있었네, 이렇게 찾게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한 번 다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크게 6개의 덩어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덩어리와 마지막 6번째 덩어리는 인사말이고, 그리고 끝맺음입니다. 문안 인사를 합니다. 사실 그 핵심은 2번째부터 5번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번부터 로마 숫자로 1번부터 6번까지를 기록해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우선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주제를 설명합니다. 거기에는요 로마서 1장 1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 바울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름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부터는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1장 16절부터 4장까지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선포를 해요.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이게. 그 16절과 17절 우리가 몇 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아까 바울이 뭐 때문에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름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풀었으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앞으로 가봅시다.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근데 어떤 능력? 구원하는 능력. 그래서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라는 게 성경에 써 있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써 있는 하나님의 의가 써 있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연적으로 무엇이 생긴대요? 믿음이라는 게 생겨진대요.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하는가? 구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주제는 뭐더라? 하나님의 의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인 성경을 읽다가 보면 믿음이 생겨진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다.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장 16절부터 17절 말고 그 다음부터 이제 1장 18절부터 1장 끝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주제가 이방인의 죄예요. 이방인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유대 사람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을 뺀 나머지를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의 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요, 2장 전체니까 2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장부터 3장 8절까지예요. 2장부터 3장 8절은 유대인의 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죄가 있대요. 이방인들도 죄가 있고요. 유대인들도 죄가 있대요. 그 중에 우리 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 우리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론 읽으면서 율법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배웠지요. 어떤 거죠? 그냥 겉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킴이 마음속에서 기쁘고 감사가 되어질 때 이걸 지키는 거라고 그랬지요. 신호를 신호를 보면서 빨간불이면 멈춰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만 아니고 빨간불로 멈춰 섰는데 파란불이 빨리 끊어지지 라고 마음 먹으면 이거는 지켜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그 법을 지켰을 때 기뻤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율법을 지킨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죄를 짓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를 지었으니까 모두에게 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3장 9절부터 시작되어져서 18절까지는 이 모두를 통틀어 뭐라고 하냐면 모두의 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읽고 나가면 이방인도 죄인이야, 유대인도 죄인이야, 우리 모두 죄인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3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다 죄 아래 있다 하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구절은요 1, 2, 3장을 다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낫냐? 너가 나? 아니야, 우리 결코 낫지 않아. 유대인이나 이건 어디? 2장. 그 다음에 헬라인이나 이건 이방이거든. 1장. 다 뭐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죄인이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10절 그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이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의인이 있다 없다? 의인이 없다. 왜요? 법이 있어도 죄를 짓고 법이 없어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로마서가 어떻게 몰고 가냐면요, 하나님의 의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먼저 보여주어요. 그리고 그 다음 3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31절까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또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한 바울은 그 사이에 무엇을 써놓았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써놓았어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9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 사도 바울이 한 7가지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말씀에다가만 한번 줄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것도 많이 들어오셨던 말씀이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정이라는 단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믿음은 인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실은 이게 아주 큰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믿음으로만 된다는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제 이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은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5장부터 8장까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자, 5장부터 8장의 주제가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이시죠? 3번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거기 5장 1절부터 8장 39절 다 읽어봅시다. 같이요. 그 주제만. 시작. 위대한 구원의 확실성, 온전성, 최종성, 안정성, 충분성. 몇 가지예요? 5가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첫 번째 뭐하다고요? 확실해요. 이건 의심할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이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뭐하라고요? 온전성.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해. 이 단어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이 단어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해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완벽해요. 온전해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성. 최종성이라는 건 뭐죠?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건 끝이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해 주시면 그건 최종적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그 다음 어떤 것이죠? 안전성. 사단이 우리의 이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해요. 우리의 구원은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뭐죠? 충분성.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충분성.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는 충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두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냥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또 온전합니다. 최종적입니다. 안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 구원은요, 이 다섯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이 5장에서 8장까지 이걸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 8장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장에서 4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주제적인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라고 했잖아요. 5장에서 8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유명하죠? 오히려 8장이 유명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에 주제자들은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다섯 가지의 성품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인가를 나머지 부분에서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봐야 하는데 우리가 뭘 먼저 읽겠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왜 완전하고, 또 하나 계속요, 불러보세요. 확실하고, 그 다음에요, 온전하고, 그 다음에요, 최종적이고, 그 다음 안전하고 충분한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고 충분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로마서 1장부터 1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구원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자란 게 있을까요? 확실치 않은 게 있을까요? 온전하지 못한 게 있을까요? 충분하지 못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뭔가 모자란 게 있고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은 완전한 거래요. 온전한 거고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대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찾아야 될 말씀인데요. 5장 6절, 8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세요. 5장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줄보세요. 연약하다라는 단어에 줄보세요. 그리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대잖아요. 자,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그 다음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맨 먼저 연약할 때. 그 다음 경건하지 않을 때. 그 다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한 단어 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 그 구원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은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고 믿음이 있을 때 하신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원수 짓고 살 때 하나님이 이미 이 구원을 우리에게 놓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던, 아니면 변화되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죠. 왜요? 우리가 이랬을 때 해놓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자격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잖아.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고 죄 짓고 하나님 믿지도 않아서 하나님하고 원수되고. 그럼 이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거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이걸 먼저 해놓으셨으니까. 내 상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주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어제 우리 양육과정 나누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보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감격이 될 때가 있습니까? 아멘. 그죠?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근데 어느 때는 십자가를 바라봐도 밍숭맹숭해. 눈물도 안 나고 감격도 안 되고 저게 뭐 나무지 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위 말하면 내 감정이 눈물로 복받칠 때가 있는가 하면 메마를 때가 있지요. 자, 감정이 눈물로 복받쳐서 십자가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 근데 어느 때는 감정이 메말라 있어. 자, 어느 때 구원받은 겁니까?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답입니다. 그렇죠? 자, 어제 양육과정한 수정자매 이영국 집사님, 한현세 집사님,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 법적 사건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건은 법적 사건이다. 여러분, 재판장에서요, 감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운다고 봐줘요? 아니에요. 재판장에서는요, 일어난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걸 볼 때 눈물이 나든 눈물이 안 나든 상관이 없어. 이 일이 일어난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흐르지도 않고 메마르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시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아멘. 내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은 나의 것이 이미 됐다고요. 왜? 내가 일한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고 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 방식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에요. 그 방식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치르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만약에 이런 일이면 어떨까요? 내가 너한테 이런 요구 조건을 줄게. 그러면 너가 그거 지켜. 그러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 이 구원은 온전해질까요? 불완전해질까요? 불완전해지죠. 왜요?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너 시험 볼게. 그 시험에서 70점 꼭 넘어야 돼. 그러면 구원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시험 컨디션이 좋을 땐 70점 넘을 때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근데 컨디션이 나쁠 때는 60점 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가 어느 날은 구원받았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가 되죠. 자, 구원을 내 노력으로, 구원을 내 의지로, 구원을 내
어떤 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는 구원받고 어느 나라는 구원받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맡기셨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도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나였다면 불완전해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중요한 단어들에게만 한번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7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라는 단어 치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그 다음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갈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에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아까 이 온전성 또 온전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치세요. 온전히. 그리고 27절 마지막 부분 이는 그가 단번에 최종적 단번에라는 말. 자, 영원히 그 다음 온전히 그 다음에 단번에 다시 반복해요.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 달라붙는 단어들이 계속 뭐예요? 영원히, 온전히, 단번에.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대답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자, 그럼 제가 물을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면서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제 수정자매는 그거 맞추던데. 어제 제 친구가 네이버 밴드 그 친구들 모임에 이상한 글을 실어놨습니다. 문제 이거 맞추면은 여러분들 괜찮은 거고요. 맞추지 못하시면 수정자매 답하지 마요. 맞췄습니까? 맞추지 못하면은 치매 기운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영희의 아버지는 딸만 5이 있습니다. 첫째 딸은 1순위, 둘째 딸 2순위, 셋째 딸 3순위, 넷째 딸 4순위입니다. 그럼 다섯째 딸의 이름은 뭘까요? 그래. 쟤는 5순위 그랬다가 영희의 아버지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있으니까 다섯째가 영희여야 영희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이없는 질문을 제가 했군요. 여러분,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의 나입니다.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 난 지금 현재를 살고 있죠. 그죠? 근데 내 과거가 있을 거고 내 미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지었죠. 그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죠. 그죠? 미래에도 죄를 지을 거죠? 뭐 아니라고 대답합니까? 뻔하지 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내가 예전에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지요? 지금 내가 지은 죄도 주님이 사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짓지 않은 죄를 사해 주신 걸 믿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아직. 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걸 이미 예수님이 사해 주신 걸 믿냐고요. 진짜 믿어요? 어떤 분이요, 전사님이 있었는데요, 죽어도 못 믿겠대. 죄를 안 졌는데 왜 용서해 주냐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는 용서받았죠? 지금 지은 죄도 용서받지요?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 이 죄 용서받습니까? 왜요? 왜요? 영원히, 온전히, 그 다음 단번에. 제가 왜 중요한 이 넌센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영희의 아버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영희의 아버지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라고 아무리 딸 넷을 이름을 지었더라도 마지막에는 영희로 지어야 영희가 되는 거죠. 영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미안하겠습니다. 내가 착각해. 뭘 착각하느냐? 예수님이 죽은 게 내가 죄를 짓고 나온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냥 간단하게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 나의 죄를 사한 걸 믿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2000년보다 오늘 나는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그렇죠? 미래죠. 그죠? 2000년 전에 난 태어나지도 않았어. 태어나지도 않은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없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의 나로 따지면 내가 이전에 지은 죄는 과거의 죄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죽은 시각에 보면 그건 다 뭐의 죄야? 미래의 죄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짓지 않은 이 죄도 예수님이 미리 사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되 뭘 용서해 주시느냐? 우리가 지은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짓지 않았지만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날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야. 오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이라는 건 뭐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하신 거야. 혹시 여러분 한동안 기독교계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우리 한한선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은혜 쏩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책 읽지 마십시오. 이단 책입니다. 그 책의 3분의 2가 그러니까 네 부분 나누면 4분의 1 부분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저주를 끊는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게에 저주가 흐른데 아픈 집안은 맨날 아파. 가난한 집안은 맨날 가난해. 이혼한 집은 맨날 이혼해.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유전자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신나게 구타판 해야지. 그래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그 책이 얼마나 자상하고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마지막 끝부분에 저주를 흐르는 기도문, 저주를 끊는 기도문이었고, 돈의 저주를 끊는 기도문, 일찍 단명하는 저주를 끊는 기도문, 가난을 끊는 기도문, 뭘 끊는 기도문, 뭘 끊는 기도문, 뭘 끊는 기도문 해가지고 막 그냥 엄청 많이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면 그 저주가 끊어진대. 자, 그럼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주문이야. 여러분, 주문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안은 왜 맨날 이 모양이야?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가계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가계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집안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 세니까. 하나님이 세니까. 대빵 센 시인인 하나님을 내가 모셨으니까 약한 시인 나머지 시는 물러가냐. 맞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하나하나 하나님 이것도 끊어주시고 이것도 끊어주시고 이것도 끊어주십시오. 그래야 되느냐? 그러다가 까먹은 게 있으면 어떡해? 그래 날 괴롭히겠네? 자식의 저주, 건강의 저주, 무슨 저주 다 했는데 어머나 돈에 대한 저주를 끊어달라는 기도를 안 했네? 그럼 돈에 대한 저주가 나한테 와? 그럼 이건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옛날 신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부뚜막에는 부뚜막 신이 있어야 되고 장독대는 장독 신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에는 화장실 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 이사 가면 떡을 부뚜막에다도 놔두고 장독대에다도 놔두고 화장실에다도 놔두고 오라! 대들보에도 안 놔놨네. 그래 대들보 신이 우리를 저주하겠네. 이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저주가 끊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끊어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아멘. 아멘. 어떻게? 영원히 온전히 이게 중요한 거야. 단번에 뭘 자꾸 해? 뭘 자꾸.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계속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단번에 끊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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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확신해야 돼요. 마음에 가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저주는 저주는 나에게 없다. 없다. 아멘.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거 얘기하다 시간 다 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왜 확실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고 충분한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쓰셨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이 확실하고 온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고 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구로 쓰셨고, 근데 그걸 우리 마음의 구원으로 주셨는데 그걸 누가 지키고 계시다? 성령이 지키고 계시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키고 계시다? 성령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안전하다. 아멘. 세이콤이 지키면 안 된다. 우리의 구원은 누가 지켜주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8장 이야기예요. 성령의 법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이 그것이고요.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체적인 5장에서 8절까지의 주제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5장 12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어제 양육과정 잘했어요. 양육과정 하신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5장에서는요,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비교해요. 그러면서 전에 우리는 누구 밑에 있었대요? 아담의 후손이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 됐대요? 그리스도의 후손이 됐어요. 이게 오늘의 나야, 그죠?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여기 있었어. 근데 오늘 구원받으니까 이게 된 거야, 내가. 내 조상은 이제 조상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내 시조야. 예전에는 아담이 시조였기 때문에 아담의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 아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얘기한 게 이런 거예요. 아담의 거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제 여쪽 집에서 살지 않아. 아담네 집안이 아니야. 난 누구네 집안이야? 그리스도의 집안이니까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물려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 여기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아담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난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물려주는 것만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물려주시겠냐고요? 자기 자신에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장미 아파트 살 때는요, 비만 오면 뭐 걱정했는 줄 아세요? 아, 저기 무전되겠네. 깡통 갖다 대야 되는데. 왜요? 집이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삼성으로 이사 가고 나서는요, 비가 오면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비가 와도 좋네. 비도 안 새고. 이래 내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집에 이사 와서도 하나님 비 안 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여기서는 비 좀 안 새게 해주십시오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비 안 새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도 비가 안 새. 왜? 이 좁게 나를 상관할 수가 없어.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 집안 사람이야 이제? 그리스도 집안 사람이야. 예수의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따지면 예수의 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21절이에요. 21절 찾아봅시다.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자, 보세요. 여기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게 두 개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다? 죄가 왕노릇하려고 하는데, 죄가.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왕노릇하려고 그러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아담 집안에 있으면 뭐가 왕노릇하는 거고? 죄가 왕노릇하는 거고, 예수 집안에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저주가 있을 수 있겠냐고.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런 책에 빠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집안에 들어오면 은혜를 줘. 근데 그 은혜의 결과물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결과물이야. 그런데 아담 집안에 있으면 죄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줘. 그럼 이 죄라는 선물의 결과는 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담 집안에서 계속 살래냐? 아니면 이 집안으로 이사 갈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뭐라고 써놨지요? 거기에다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을 써놓았지요. 이 말 참 중요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장은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6장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또요.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6장에서 뭘 반복하고 있냐면 그럴 수 없어.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 수사가예요. 수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을 말로 이야기하다 보면 던지지도 않는 질문을 미리 던져주잖아요. 여러분, 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건 6장 1절의 질문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5장 20절 보세요. 5장 20절 마지막 부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랬어요. 바울은 단정 졌어요. 죄가 더해지면 은혜도 더해진다. 그렇죠? 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어떤 이들이 복음을 거절하려고 그러고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죄가 더해진 곳에 은혜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은혜 더 받으려면? 그렇죠. 이 질문 할 거죠. 뻔하죠.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미리 이 질문을 던질 줄 알고 허튼 소리 하지 마. 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없어. 그게 6장. 그래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좀 아까 이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냐? 그럴 수 없어. 그 다음 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죄를 더 지으면 은혜 더 받겠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난점이에요. 뭘까요? 은혜 아래 있는데도 죄를 짓는 거야. 첫 번째는 질문은 너무 간단해. 은혜 받으려고 죄 지어야 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도 그건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짓잖아.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은혜가 뭔가 모자란 거 아니야? 그 은혜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던지고 있는 고민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을 바울이 미리 이야기해요. 자, 그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7장이에요. 그러니까 6장하고 7장은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 7장 가봅시다. 왜 제가 이거에 대한 답을 안 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6장 가면 얘기가 나오니까. 미리 알 이유는 없어요. 7장도 제가 뭐라고 써놨죠, 여러분? 거기도 그럴 수 없는 이라가 나와요. 몇 절에? 13절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딱 하면 그런즉 선한 것이 너한테 사망이 되었느냐? 야, 너희들이 죄를 짓는다고 은혜가 죽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런데 선한 것이 내가 사망이 되었느냐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그럴 수 없느냐. 선한 것이 너한테 사망이 됐냐? 너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선한 이것이 너한테서 죽었느냐? 아니야. 내가 죄를 지은 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의는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넘어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안 짓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7장에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혼인. 결혼이라는 건 뭐죠?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요,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자, 8장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주님이 무엇으로 붙드신다? 성령으로 붙드신다가 8장이에요. 그래서 1절,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에요.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7장으로는 뭘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왜요? 이제 누가 책임지는 거니까. 아내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읽을게요. 은혜로운 말씀이니까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주에 나머지 9장부터 16장까지 나눌 거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거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나는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부름 받았대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1장 16절에서 17절에 정의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뭐다? 하나님의 의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능력이라고도 말한다. 근데 이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를 1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다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다. 의인이 없으면 필요 없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2장에서는요,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3장은요, 모두 죄인이다. 그래서 3장 20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뺀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의. 자, 두 번째 주제는 그 4장은 아니구나. 4장에서는 그 4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두 이야기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예화를 든 거예요. 예화. 4장은 예화예요. 자, 이게 큰 하나 의미 덩어리, 하나님의 의. 그러면 두 번째 의미 덩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건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돼요. 5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그 다음 온전성, 최종성, 안전성, 충분성.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5장부터 8장까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뭐로? 첫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 도구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완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이 그걸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아멘. 요게 5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예요. 자, 두 가지 덩어리.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렇게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에게. 그러니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함이 믿어지고 최종적인 거구나. 날마다가 아니라 내 현재, 과거,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다 사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결혼에 대한 비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담 집안에 있을 거냐 그리스도 집안에 있을 거냐 저주 하나하나 끊을 이유 없다. 우리 다 이미 그리스도 집안으로 이사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듣다가 헛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도 바로되면 죄도 지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 듣지 말아라. 그건 성경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그러면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이 부분도 아주 두 개의 큰 주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우선 대강을 보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될
중요한 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신학 전체를 이제 추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강의 시간처럼 설교같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를 오해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구원에서 확실하고 안전하고 충분하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절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한 구원을 주옵소서. 안전한 구원을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옵나이다. 아멘.